우리 아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시작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지체를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관계 회복 1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친절의 힘, 우리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성경은 세 가지를 행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친절하게 하며. 근데 이제 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우리가 누구에게도 또 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용서,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맺혀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모든 이 관계 회복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경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 뿌리를 내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원래 신약 성경의 원어였던 헬라어에는 이것을 아가파오, 명사형 동사형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해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받아 누려야 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늘 더 알아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로서 관계 가운데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랑은 안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자,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몇 가지 이렇게 그 사인들이 있을 거다, 징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인류 역사가 이제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몇 가지 징조가 있다. 근데 너희들이 그런 징조가 있으면 이제 말세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는 자연 현상도 있어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 전쟁을 말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미혹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근데 이런 말씀들 중에 간과해서 우리가 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지금 사실 말씀대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7.6 지진이 났어요. 근데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이 지난 일본 역사 전체에서 일어난 지진을 합한 것보다도 지금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 전쟁.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6.25 전쟁에 대한 이 공포심이 굉장히 우리 안에 컸기 때문에 반공교육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우리 그런 거 더 이상 교육 안 받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갑자기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 인류 역사가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건 정말 영적 전쟁인 것이 사실은 성경대로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와 지금 정말 말세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요. 근데 가장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인 거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이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 안에 사랑의 개념이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 자체가 식어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그다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실 사랑의 대상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사랑도 식어지고 사랑의 대상도 뒤집히고.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이 아가페 사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디로 이 열정과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냐면 즐겁고 재밌는 것에 쏟는다. 쾌락에 쏟는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의 대상도 왜곡되어지고. 마지막 때는 사랑에 관련된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사랑과 관련된 전쟁이에요. 사랑과 전쟁 드라마가 아니라 이 사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우리가 닥치는 그 전쟁이라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랑 정말 친한 제천에 있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게 길을 가다가 그분이 이제 목회를 어디서 하냐면 제천에 그 대원대 정문 앞에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 대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있잖아요. 대원대 세명대가 거기 이렇게 같이 정문이 있으니까 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휴대폰 하나 떨어져 있더래요. 최신 휴대폰이더래요. 아이폰 그 17 그거더래요. 이게 떨어져 있는. 이거를 이제 주워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주인을 모르니까 전화가 와야지만 찾아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이거를 화면을 열어보면 정보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열어보려 했더니 다 잠겨 있어. 근데 이제 교회 충전기에다 이걸 이제 꽂아놨어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근데 3일째쯤 돼서 전화가 이제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휴대폰 주인은 중학교 여자아이인데 아버지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해서 뭐라냐면 되게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뭐 며칠 전에 무슨 요일날 몇 시에 휴대폰 화면 열어보셨죠? 화면 열어보셨는데 뭐 거기서 무슨 다른 짓 안 하셨죠? 몇 월 며칠에 또 충전기에 꽂으셨죠? 몇 시 몇 분에. 근데 신상 안 털어가고 그냥 그대로 놔둬서 감사합니다.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휴대폰을 다 그거를 어떤 원격 조종으로 다 감시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뭔가 거기서 뭔가 어떤 잘못을 하면 이거 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선한 의도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전화 오면 이거 그냥 돌려주려고만 했을 그런 좋은 의도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역으로 그 중학생 부모가 그 사람이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여중생이 길 가다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그럼 얼른 누가 와가지고 이거 도와줘가지고 병원을 가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막 수많은 남자들이 막 지나가고 막 이랬는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가지고 또 법적으로 고소당할까봐 경찰에 고발당할까봐 이 여성은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뉴스가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뉴스들을 다 보면은요 이게 지금 사랑에 대한 것이에요. 얼마나 이 사회 가운데 사랑이 무너져 있는가. 적어도 인구 중에 4분의 1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사랑이 무너져 있는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시겠죠. 크리스찬들이 4분의 1이라면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약 인간이라면 이런 분이신 거구나. 이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어떤 태도를 보이신 걸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물병이 여기 없어서 제가 물병 가져오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갑자기 어제 데이비드 워십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이상한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랑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다 모든 문제들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딱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그 모인 사람들 교회 공동체끼리도 너무 좋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송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칭송했던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화려한 어떤 회당이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그런 어떤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공동체가 칭송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가보면 세상에는 없는 모습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복수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교회에 가면 그게 없는 거예요. 특히 확실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사회는 정말 그 사회는 계급 사회고 노예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가면 그게 없는 거예요. 종이냐 주인이냐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종과 주인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군인이었던 사람이 있고 군인 안에는 계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급이 서로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아무리 계급 차이가 나도 거기 오면 다 형제인 거예요. 원수 맺었던 사람도 거기 오면 다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누구나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교회 오니까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가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또한 보내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화면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함께 하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목적은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돕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학교나 일터나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부르신 게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내가 서 있는 이곳에도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인 것이에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면 우리는 많은 악을 당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악에 대해서 내가 선으로 대응하는 것이에요. 반대 정신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그저 버티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 버텨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버티는 걸 넘어야 해요. 악순환을 끊어내야 돼요.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야 돼요. 크리스천의 삶은 세상에 대한 반대 정신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전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여러 회중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 아주 중요한 것들을 거기서 가르치시죠. 근데 오늘 그 일부분을 우리가 보았어요. 세 가지의 예화를 드시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분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러 곳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하시지만 제가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사랑의 끝판왕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대 상황을 보면은 더 이해가 됩니다. 자, 39절 보면은요.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배워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같이 옆에 있는 사람과 네. 네. 라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자. 집사님 서로 해보시려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평상시에 못했던 이 감정을 담아서 가족끼리 네, 형과 동생이 막 부부가 막 언니 동생이 막 여기 유나가 지금 윤호에게 그냥 보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른편 뺨을 친다. 오른편 뺨이 여기 오쪽 뺨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맞아서 보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오른편 뺨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는 사람은 어느 손을 써야 돼요? 이렇게 치면 왼뺨인 거잖아 상대한테. 이렇게 쳐야지 오른뺨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뺨 맞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냐?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 모욕적이어서 난 진짜 뺨 맞는 것 같았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뺨 맞는다라는 건 굉장한 수치와 모욕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뺨 맞는다는 거는 엄청난 모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란 말이죠.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잡이인데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등으로 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뺨을 치는 거에 2배, 3배 더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 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존엄성,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대법 안에도 어쨌든 그 유대교의 유대법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 바탕 정신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에 의거해서 모든 유대 율법들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행위, 그러니까 곧 모욕 행위는 이거는 반드시 배상의 대상이 되었어요. 모욕 행위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배상을 해야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문화였단 말이죠. 로마의 문화에서 어땠냐? 로마의 문화에서는 복수가 허용되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유대의 율법 안에는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법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눈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시연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꼬집었어. 그럼 나도 똑같은 강도를 꼬집는 거야. 그게 눈에는 눈이야.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사람이 와서 꼬집으면 나는 발로 차고 싶거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등을 한 대 때리면 나는 발로 밟고 싶거든. 그러니까 유대 율법은 그걸 못하게 한 거야. 그대로 해라 그냥. 그 사람이 와서 내 왼쪽 눈 뽑으면 내 왼쪽 그 사람 가서 왼쪽 눈 뽑는 게 율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어떤 그 악함을 부추기지는 않는 법인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뒤집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율법을 뒤집으시는데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오른손으로 이 손등으로 너를 모욕스럽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뺨을 그렇게 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악으로 대응을 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나한테 오른편 뺨을 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치는 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라는 거야. 오른편 뺨을 친다고 너는 발로 차거나 이래서 당연히 안 됐지만 오른편 뺨에 오른편 뺨으로 대응해도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나간 얘기 아닌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으면 나도 그 정도의 말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나에게 오른편 뺨을 때렸으면 나도 적어도 오른편 뺨 정도는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말씀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말씀 처음 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가치관에 이미 너무나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야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릴 수야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거기에 대해 대응도 하지 말고 아주 태연하게 왼뺨 돌려대라. 이거는 여러분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방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막 자기 폭력을 막 주체 못해가지고 그 폭력을 막 아무 때나 막 남용을 하는데 그 남용하는 폭력을 방관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태도적인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금 앞에서 나를 아무리 오른편 뺨을 모욕적으로 그렇게 뺨을 싸대기를 때리는 사람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특히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화를 돋구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만약 그런다면 사실 이 사람 안에도 사랑의 결핍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아직 인생 경험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까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쉽게 분노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입니다. 강한 사람은요 까칠하지 않아요. 정말 확고하게 딱 서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까칠하거나 어떤 자기의 강함을 분노를 쉽게 표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쉽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막 휘둘려가지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내뱉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빠가 여러분을 쉽게 여러분에게 폭언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할 때 여러분들은 아니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가 왜 나한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사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실 강한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연약함인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사랑으로 대응해 줄 때 그 사람의 그것이 사랑 안에 녹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 오른편 뺨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욕의 행위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뚜렷하게 어떤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파격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파격적이다 이 말이요. 제가 오늘 영어 단어에 어떤 단어 썼냐면 radical. radical은 뭐냐면 아주 극도의 라는 뜻이에요. 아주 격하게 라는 말. 파격의 사랑을 하라. 예수님은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파격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에게 대응하라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40절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했어요.
자, 오늘날의 속옷과 겉옷을 생각하면 이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옷 달라고 하겠어요? 내가 입던 속옷을 누가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당시의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이해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 속옷을 맨 안쪽에 입는 이 속옷을 아주 부드러운 그 직물로 짠 옷을 입었는데, 이런 옷은 누구나 몇 벌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속옷 위에 겉옷을 입었는데, 이 겉옷은 아주 무겁고 따뜻한 겉옷이었어요. 근데 이 겉옷은 낮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추울 때 이렇게 입는 것처럼 외투의 역할을 하고, 이게 얼마나 두껍냐면 밤에는 이걸 덮고 자는 용이에요. 담요용의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은 기본 의복이고 또 겉옷도 필수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중동의 기후가 얼마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이 없다라면 인생의 거의 낭패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의 이 겉옷을 담보로 잡더라도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돌려줘야만 된다. 이게 율법에도 기록이 될 정도였단 말이죠. 성경의 율법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옷을 뺏는다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이 생존권에 해당되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의 범위도 뛰어넘어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41절 뭐라 합니까? 함께 읽어주시기 바래요. 빨간 글씨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오리는 어느 정도 거릴까요? 20km. 또 말해보세요, 여러분. 1.6km.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로마 병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잡아놓고 있잖아요. 이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니까.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갑질을 해요. 식민지 백성이니까. 네, 우리나라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했던 것처럼 밤이건 낮이건 이렇게 군인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옆에 유대인이 있으면, 야, 너 내 군장 좀 대신 메고 저기까지 가줘. 야, 너네 집에서 너 유대인 너희 집에서 나 재워줘. 야, 너 유대인 너 나한테 밥 내놔. 이런 권한이 로마 병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짐을 지게 할 때 이 강제 거리가, 강제로 이 로마 군인이 유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리가 1.6km란 말이에요. 이게 한계예요. 이게 한계예요. 이거보다 더 가게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오리의 거리가 해당되는 게 이게 1.6km거든요. 그러니까 1리를 요 1.6km로 환산을 한다면 오리면은 이걸 곱하기 5 하니까 한 어느 정도냐면 8km 정도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집사님 20km라고 아까 하셨는데 역시 행군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오리가 8km고 이것까지가 한계인데 지금 로마 군인이 너에게 와서 오리를 군장을 메고 내 대신 걸어가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의무로 부과된 거리를 다 간 뒤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리도 같이 더 가드릴게요 라고 하는. 8km 내가 당신의 군장을 메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앞으로 오리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자원해서 가드릴게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요약은 이제 요 말씀인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주님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 아무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생각할 때 악한 자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악한 자인 거예요. 내 인생에 이 사람만 없으면 참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빌런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을 빌런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사람을 주셨냐는 거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사실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은 나의 빌런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내가 그 악한 자에게 악함으로 대응을 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악한 자에게 내가 악하게 대응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곱씹고 그거를 가지고 나 자기 연민하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 돌려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어느 순간 그걸 쌓아놓다가 어느 날 터졌어. 폭언을 했어. 그 사람에게 또 폭력을 가했어. 그럼 여러분에 돌아오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극도로 어느 누구를 미워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죽이고 나면 죽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용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이고 여러분도 죄값 치러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악한 자에게 내가 악하게 대응해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져서 어떤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그 정도까지의 죄를 그동안 살면서 짓지 않았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과거에 죄인일 때 그 죄의 뿌리는 그들과 똑같은 뿌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서 죄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악에 악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주님이 심판하시죠. 주님은요, 여러분이 심판하지 않아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까? 죽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악한 자가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또 바꿔서 말하면 악한 자를 마귀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연이 어디 있죠? 채연이가 동생이 어떨 때로 막 괴롭혀. 채연이가 사탄이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가족끼리 이렇게 또 사실 이렇게 가족끼리 앉는 걸 저는 굉장히 지향하는데 교회 오면 우리 세 가족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같이 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사탄이 아닙니다. 왜 안 하세요? 사탄인 것 같으세요? 사람이 막 화가 이렇게 뻗치면 믿는 특히 크리스천들끼리 가족끼리 막 싸울 때 에이 사탄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말을 한 번 뱉는다고 해가지고 그 말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 그러나 중요한 거 있는데 잘 들으세요. 네, 또 이제 말씀의 일부만 듣고 또 헷갈리제이션 하지 마시고, 사람이 사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도록 뒤에 사탄이 부추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을 해야죠. 그 사람은 사랑해야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대적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더 아우르는 게 있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그럼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귀신을 축출하는 이 축출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막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막 개조시켜야지, 막 이 사람을 막 반드시 막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막 기도원에서 귀신 쫓다가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돼가지고 축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축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파격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자, 오늘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예화를 보면은 거기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오른편 뺨을 찍어둔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해를 가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기본 심리는 그거야. 보복해야지, 복수해야지, 돌려줘야지. 에? 오른편 뺨 쳤으면 나는 이 사람을 그냥 사족을 못 쓰게 만들어야지. 이게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여러분 말싸움 할 때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날카롭게 어떤 한마디 던졌어요. 그럼 나는 10마디 100마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누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연이는 너무 착해서 안 그럴 것 같지만,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더 무서워. 이게 억눌러놨다가 한번 이게 툭 터지면 진짜 무섭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그래도 자주 화내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확실히 맞아.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복과 적대가 이게 이 순환 고리와도 같아요. 이렇게 돌고 돌아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이렇게 각박하고 사람들의 분노가 너무 심하게 표출되어지고, 이번 주에 원주에서 또 어떤 술집에서 살인 사건 났다면서요. 난 뉴스를 못 봤는데 저는 그런데 어떤 술집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 화나가지고 칼로 찌르고 택시 타가지고 자기가 칼로 찔렀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택시기사가 그걸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이 검거가 됐다는데, 이런 일이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런 일이 근데 또 우리에게 막 엄청 대단한 쇼크를 주지도 않는 게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보복하고 적대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단계를 돌면 돌수록 더 세게 우리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 끊어야 돼. 근데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법이 이거를 끊어낼 수가 없어. 아무리 세상에 좋은 법이 등장을 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정치 지도자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적대의 고리가 끊어지지를 않아. 그럼 이 적대의 고리를 끊을 사람, 이 보복의 순환을 끊어낼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은 보복과 적대를 끊어낼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문 안에, 학교 안에, 일터 안에, 여러분이 알바를 하는 바로 그 일터에, 거기 하나님은 그 보복과 적대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단지 돈 벌려고 여러분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려고 여러분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에서 주님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은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 받을 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지만, 또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어느 순간에는 또 그게 막 찬바람이 확 불면서 잊어버려요. 한번 바람이, 성령의 바람을 한번 맞고 나서 밖에 나가서 세상의 바람을 한번 싹 맞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이게 사실 연약한 인간인 거죠,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다 주님의 날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근데 이 사랑이 흘러갈 때 사람이 변화되어지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33년 전체 생애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모욕이 극도에 달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십자가 위에서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 영화에서나 이렇게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팬티 입고 계시지 않았어요. 완전 다 벌거벗겨져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도 너무나 수치였고, 거기 달려있는 것 그 자체도 수치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는데,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라고 해서 그렇게 빨리 사망하지 않거든요.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해야 했어요. 몸을 올리려고 할 때마다 온 몸의 고통이 얼마나 크게 임했겠습니까? 그래서 질식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이 터지고. 사람이 살면서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볼 일이 거의 없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 뱉고 뺨 때렸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셨습니까? 침 뱉는다고 해가지고 뺨 때린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내려와가지고 점프 뛰어가지고 딱 뛰어내려가지고 짠! 야 너희 다 죽었어. 십자가로 너희 다 찔러 죽일 거야.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영화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웃기게 희화한 어떤 영화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갑자기 내려오더니 막 사람들 막 다 복수하고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더라고요. 그런 가짜 기록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 거죠. 근데 그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뭐냐?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뺨 맞으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고, 매를 맞으면서도 누구를 욕하지도 않았고, 얼마나 우리랑 다릅니까?
땀 맞으면 화나고 매 맞으면 나도 같이 때리고 싶은데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못 박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지금 눈이 뒤집혀서 뭔가 어떤 영적인 영향력에 씌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지 저 사람 자체가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죄값을 묻지 말아달라.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과적인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현장에 있었던 로마 군인 한 명의 고백이에요. 한 장교의 고백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모든 과정을 보았던 로마 장교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외쳤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많은 좋은 가르침도 하셨죠. 근데 십자가 위에서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떤 상처를 입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거기에 대응하기보다는 파격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파격적인 사랑, 비보복적인 사랑, 심리를 가는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켜요.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먼저 그 사랑을 주님께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행할 때 그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내 대에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크리스천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 가정 안에 가게 안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있느냐. 근데 그거는 저는 어떤 사람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건 그거는 이단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보면은요. 가게 안에 흘러내려오는 그게 저주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게 문제지 저주가 아니라 죄가 흘러갑니다. 죄를 어느 대에서 끊지 않으면 죄가 세대를 걸쳐서 계속 흘러가요. 할아버지가 바람피고 불륜 저지르고 음란하면 그게 아버지가 그걸 보고 크잖아요. 오늘 어젠가 그저께인가 또 어디 교육 뉴스 이런 데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녀의 말투의 85%는 부모의 말투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야 너는 자녀가 너는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 그러면 그건 자기에게 침뱉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또 자녀가 그런 얘기를 듣고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랬지 이래야 됩니까? 내가 그걸 끊어야지. 그걸 손가락질하고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대해서 이제 그걸 끊어야지. 이 말씀하면서도 옆에 가족 쳐다보지 말아요. 여기선 다 보이니까. 그게 악한 거야. 그게 내가 그걸 끊어야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다 해도 나는 거기에 똑같이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냥 내가 거기서 죄송해요 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 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끊어내야 되는 거야. 그게 끊어짐이고 그게 순환을 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가장 억울할 때 사실 저는 사과하려고 해요. 내가 먼저 사과하려고 해요. 사실 사과하지 않아야 될 100가지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제가 사과해야 합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부당한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공의롭지 않은 어떤 것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오히려 위해서 했는데 어떤 것이 악순환으로 저에게 돌아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질 수 있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의 20대, 30대 시절에 그런 적 많아요.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솔직히.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요 놀라요. 아니 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강하게 설교를 하던 그 사람인가? 저는 25년간 사역하면 제자들 앞에서도 무릎 많이 꿇어봤어요. 정말 나쁜 짓 하던 어떤 제자, 내가 2년간을 밤에 10시간 밤샘 상담을 2년 했던 제자가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결혼했더라고요. 좋은 자매랑. 감사했어요. 그 친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실 거니까. 내가 무릎 꿇으면, 내가 그 악순환을 끊으면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그 파격의 사랑에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파격적인 사랑을 해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을 하면 내가 영적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있잖아, 너가 크리스찬이니까 너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그 사람을 좀 품어주고 용서하면 안 되겠어. 그런데 제가 많이 들었던 대답은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그러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인데, 모든 걸 심판할 권한이 있으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10대, 20대면 한 100세, 200세까지 살 것 같잖아요. 언제 여러분 죽을지 몰라. 아무도. 언제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다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됐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파격적인 사랑을, 예수님에게 뿌리 내린 그 사랑으로 파격적인 사랑을 한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를 잃어버리겠어요? 아니요. 더 엄청난 체험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의로 그것을 하면은 체험이 오지 않고 지침이 와요. 내 의로, 이렇게 보여줘야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줘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렇게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나서 이제 제 페이북에다 글 쓰는 거야. 나 오늘 부당하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억울한데 무릎 꿇었어. 나 좀 알아줘. 그럼 댓글 달리고 좋아요 누르고 막 그러면, 와, 사람들이 나한테 좋아요 100개 눌러주네. 너무 좋다. 역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굉장히 재수없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건 지침인 거예요. 하고 나서도 돌아오는 게 지침이죠. 근데 있잖아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파격의 사랑을 하잖아요. 내 자랑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몰라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내가 그냥 그 사람과 나하고 둘 사이에서만 내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은요, 억울함이나 피해의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더 엄청나게 큰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체험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어떤 혐의가 있거든. 여기 혐의라는 말 너무 좀 무서운 단어를 썼지만,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기도하면 이게 걸리잖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너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다 보니, 이 기도를 매일 하다 보면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사실 누군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있으면 찔림이 오잖아요. 이 마음에 찔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더 넓게 해석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가장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크게 경험할 것이다. 어제도 오신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파격적으로 용서해 본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을 못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그렇게 파격적인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의 용서를 하신 거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용서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과 용서를 해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본 것이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는 것도, 그것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그것들을 다 포괄하고도 더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의 체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 물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요만큼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나를 용서하신 거, 사랑하신 거를 요만큼이라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여러 번 이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이라는 책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이 책은 4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온유한 사랑, 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제가 군데에서 이 책을 인용했었죠. 자, 근데 이 마지막 장이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 책의 파격적인 사랑에 한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어떤 아버지 선교사와 아들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한 아버지 선교사와 아들 선교사가 먼 오지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무슬림권에서 이분들이, 이슬람교가 가득한 곳에서 이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슬람교 지도자가 이 아버지 선교사에게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가 그 유일신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알라를 믿고 있으니 함께 어느 날 만나서 기도를 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선교사는 뭐 별 거부감이 없이 동의를 하고 날짜를 정해서 만나게 되었죠. 약속 날이 돼서 이제 아버지와 그 무슬림 지도자가 기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밖에 있었고, 아들 선교사는. 근데 갑자기 방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바닥에 누워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 이슬람 지도자는 도망쳤고, 찾아온 사람은 기도를 하려던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선교사를 살해를 하려고 온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무슬림 지도자에게 사주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죽었어요. 아들 선교사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 슬픔을 우리가 다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아버지가 이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돌아온 거는 어떤 대단한 부흥과 열매가 아니라 그 무슬림에게 총에 맞아서 죽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들 선교사가 그 무슬림 지도자들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너무나 큰 상처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면 이게 너무나 우리가 이해가 될 만한 스토리예요. 아니면 그 무슬림 지도자들을 법에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쳐 넣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될 만한 스토리예요. 근데 이 아들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히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그 민족을 위해서 뼈를 묻겠다라는 헌신을 했어요. 그 종교단체가 변화되기까지 내가 이 지역에서 헌신을 하겠다. 이 책에는 그 뒤에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 선교사는요, 아버지를 죽인 그 종교단체 지도자들을 용서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순간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어느 때도 느껴보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나는 경험을 했다. 여러분, 파격적인 사랑하면 절대로 여러분 소모되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파격적인 사랑, 비보복적인 사랑, 심리를 가는 사랑으로 과감히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나를 잃어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막 흔들려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파격의 사랑으로 갈 때 그곳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혔던 어떤 사람을 더 이상 보복심을 이제 완전히 그 칼을, 어떻게 보면 칼이죠. 내가 실제로 물리적인 칼은 아니지만 이 마음의 칼이 있는 거죠. 갈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걸 갈다가 어느 날은 그걸 가지고 보복하리라,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칼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내려놓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이런 사랑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때인 것이에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그런 악한 것들, 그거 그냥 이렇게 다 덮어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좀 재밌는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은 약간 얄미워요. 왜냐하면요, 이 굳어지고 상한 마음을 다시 이렇게 만지고 나서요, 정말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랑스럽게 보이기가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느 순간보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와 계신 그 순간인 겁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머무를 때 언젠가는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 안에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내 대에, 내 가문에서, 내 가정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자, 2025년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플러스 1 됩니다.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내셨나요? 끝까지 사랑하셨나요? 이 사랑으로 사랑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늘 이 순간부터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칼을 내려놓고 총을 내려놓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소모되거나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이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마음 붙잡고 내가 파격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학교를 함께 다니는 모든 이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자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파격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파격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